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지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었어요. 근데 서론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 그것을 기록했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할 때 그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비교적 굉장히 상세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렁찬 목소리와 더불어 나팔 소리, 맑은 큰 물소리로 임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활과 재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그것이 서론의 후반부였어요. 두 번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차 속히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근데 전체인데 이것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마이너 에이지아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뭐냐? 튀르키예입니다. 터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뭐랄까 유적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에는 터키를 가봐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나중에는 한번 꼭 가보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7 교회가 있는 거예요. 7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내는 거예요. 전체를 보내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복사해서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 복사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글로 일일이 써야 되니까 일종의 회람 서신인 거예요. 회람. 그러니까 하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갔다가 또 다 보고 나면 또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한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7 교회 다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그러니까 그 7 교회를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라, 그 7은 기본 완주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나아가서 뭐예요?
모든 시대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지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앞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면 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의 시작인데, 요한계시록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하고 있고 또 한 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갑시다. 1절 갑니다.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이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형식의 글이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것도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데 남서쪽에 있는데, 남서쪽에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정치가 발달하고 특히 경제가 너무 발달해서 무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근데 그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을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두란노 성원이 여기 있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꽤 많은 시간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사실 교회 개척은 누가 했는가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그 부부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갔어요. 거기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3차 여행 때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교회를 제대로 번창을 시키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가장 그 시작되는 교회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했던 그 시리아의 뭐예요? 안디옥 있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예,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바울이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갑니다. 에베소교회 사자의 편지. 이 사자라는 말씀은 그 위에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그 사자는 누굽니까? 7별은 7교회 뭐예요? 사자요 그랬잖아요. 그럼 찾으셨죠? 그 사자가 제가 뭐냐면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감독,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목사 같다. 왜? 여기 보니까 저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천사에게 편지할까? 천사는 편지 안 해도 안 될까? 저는 이게 감독이라고.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사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라이온일까? 참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아재 개그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했는데 그 다음 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예수님의 굴렁의 손 오른손에 7별 7종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금촛대는 뭡니까? 7교회라 그랬잖아요. 위에 보면 7촛대 7교회 7교회사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7교회사에 다니신다는 말은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시는데요. 이 7교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내시면서도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전가하실 때 그 7교회 한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형편이 개개인이 다 다르고 교회도 형편이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그 1장에 다 나와요. 제가 이걸 시간이면 다 1장에 뭐냐니까 7별 붙잡고 있는 기억나시죠? 7촛대 사이에 그는 기억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그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서 그 촛대 금촛대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듯이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대제사장 입구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나타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 이거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좋은 해석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와라는 것은 헬라어로 and가 때 이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 that is to say 즉이라는 뜻이에요. 내 행위 즉 카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시는데 뭘 아시는가 하면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고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을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수고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가장 기본적인 수고에 해당됩니다. 요즘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serve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봉사.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드리려 그러더라도요 다 수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오늘 기도하면 밤에 잠 못 잤대요. 원래 잘 못 주무시는데 더 못.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죠. 또 예배 끝나면 또 음식을 또 드셔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수고가 있고 이거 여러분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놔도 또 뭐라 물질의 수고 헌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수고라. 전부 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어떤 그 봉사요.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했다. 이걸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인 수고를 갖고. 그런데 그것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변치 않고 중간에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대충 40년 된 교회예요. 바울이 AD 53년부터 57년까지가 제3차 선교여행이니까 한 55년도로 잡으면 지금이 뭐냐면 AD 96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40여 년 된 거야. 40년을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을 꼭 붙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40년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살 때 청년이 60대 우리야. 우리가 한 30여 년 됐는데 30여 년의 여러분들 모습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웠었어. 지금도 아름답지만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이전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오랜 세월을 우리의 행위 이게 뭐예요? 수고와 인내. 수고가 인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절대 지탱 못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심지어 오랜 세월도 아니지만 팬데믹 걸렸을 때요. 한국 교회는 한 6천 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숫간에도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지켰지만 저 따라 지킨다고 꽤 혼났어요. 그 작은 일도요. 수고하고 인내하자는 힘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인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에 수고가 인내가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 몸된 교회야 하물며 무슨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노스코라면 오이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한번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꽃 같은 눈이잖아요. 뭐냐 하니까 주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마음도 하시고 그 수고도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바라고 내가 몸담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주님께 영광 돌릴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행위적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나중에 상급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나중에 이 땅의 복도 갈라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 정확한 대로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다 속. 요즘 안 속이는 게 없잖아. 옛날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시골에 사시다가 서울에 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물을 때 친구 목사님 말씀이 가관이 서로 속여가며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세상이 악할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뭐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코람되어라는 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행동은요, 사람이 안 볼 때 결정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대충은 어느 정도 해요. 사람 볼 때도 엉망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볼 때 엉망인데 사람 안 볼 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 보는데 사람 안 볼 때 행하는 행동이 자기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거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은 뭐냐니까 이 악한 자들이 누굴까 하니까, 악한 자들은 교리적으로도 잘못되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 거짓된, 이건 거짓 사도를 가리키는, 이건 뭐냐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그 어떤 그 잘못된 이단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도덕적으로는 크게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 사이비 중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JMS 정명석 이단 있잖아요. 아주 거기 보면 음란과 탐욕에 찌들였죠. 근데 비교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큰 잘못, 몰몬 게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그것도 다 뭐냐면 일단은 거짓 교리인데, 악한 것은 뭐냐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짧게 설명해 6절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이란데 여러분 저를 한번, 니골라가 누굴까? 니골라 당이 뭘까? 니골라 이게 아니고 니골라. 여러분 이거를요, 가장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해석은 사도행전 6장 5절인가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한 7집사를 선택합니다. 기억나죠? 근데 그 중에 맨 끝에 선택한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입교한 니골라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니골라가 타락했다는 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초대의 어떤 그 교부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정설로 받아들였죠. 왜냐면 그 당시의 상을 그들이 아니까. 그래서 니골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니골라 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여러분 이 니골라 당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니콜라이톤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니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기다, 정복하다는 뜻이 있고, 라이톤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백성이라, 라오스라고 해요. 백성이라는 뜻이었어요.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인데, 재밌는 건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 발람이라고 들어요.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하고 말이 뜻이 똑같아요. 이 발람이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삼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라오스의 뜻으로 이게
이 뭐냐면 니골라의 히브리어가 발람이고 히브리어 발람의 헬라어가 니골라예요. 희한하게 뜻이 똑같대.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니골라나 발람이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모압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서 모압의 여자들과 육적으로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타락을 시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을 민수기 때 했던 일을 니골라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초대교회의 이단의 뿌리, 모든 이단의 뿌리가 영지주의라고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나테스 영지라는 것은 뭐냐면 버섯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그게 아니고 영지라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플라톤주의인데 신령한 지식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은 선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성육신을 부인하여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여. 그런데 지금의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지죠. 이 거꾸로 되게 지금의 이단은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같은 데는 중요한.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잘못되니까 도덕이 잘못되는 거예요. 도덕이 어떻게 되면 아니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요즘 나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로 들어오듯이. 그러면 해방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해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그거는 우리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일종의 무율법주의, 비도덕주의, 방종주의를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엉뚱하게 써버린 거예요. 뭐 주님이 우리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엉망진창. 그래서 악하게 돼요. 악하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악한 교리와 악한 도덕, 그 교리만 악한 자들을 그 거짓에서 다 분별하여 드러냈다는 것은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 도덕 분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 그 다음 갑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시 강조하신 앞에요. 인내를 다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오래오래 참았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이 지금 7교회 상황, 에베소 교회 상황은요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를 인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이 뭐랄까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성실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또 영적 도덕적 분별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켰지, 영적 분별력도 있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별을 붙잡고 7 초대사에 따시는 예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칭찬으로 끝나야 될 교회였어요. 흠이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요즘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아멘입니까? 죽으라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눈동자같이 모든 것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도 있지만 뭐예요? 공의의 눈. 주님은 지금 사랑의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복 줄 사람은 복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축복과 상금은 그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어. 누구의 눈? 주님의. 우리의 눈은 지금 눈약 먹고 안약 먹고 흐릿해지가 않아요. 자, 5절 말씀. 4절 말씀. 그러나 영어로는 뭐예요? but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치라. 그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처음 사랑은 뭐냐 하니까 첫사랑이잖아요. First love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굳이 세속적 용어를 따지면 기독교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딱 두 마디로 요약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수평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때 사랑은 어땠어요? 순수했죠. 뜨거웠죠. 감사했고 감격적이었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처음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풍성하고 감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버렸느니라 할 때 여러분 버린 게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헬라 원어로는요 과거 부정사인데 이 과거 부정사의 뜻은 뭐냐니까 끝났다라는 이야기. 단절되었다. 어떤 그
사랑의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과거 분사예요. 과거 완료. had forsaken. 끝났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처음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된지, 어디서 변질된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잖아요. 맞죠? 수고와 인내와 영적 분별과 도덕적 분별이 거의 사도 바울이 양육을 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교회 생활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40년을 오랜 20살 때 신앙생활을 60대 오니까 40년 오래 했잖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가 보여요? 신앙에 굳은 살이 배긴다. 부흥살인들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영계가 노닥이 된다고. 즐겨요. 압력 밥솥에 쪄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도덕적으로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 갈라내야 되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분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으라고 섬기고 사람들은 거짓된 데를 분별하고 악과를 내쫓아버리니까 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외부에서는 핍박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오고 그것과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들과 싸우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전쟁을 치르듯이 살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고 가장 포용력이 있고 가장 감격적인 그 뭐랄까 신앙의 진짜 알맹이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예.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그래요. 싸우다 보니까 싸우면서 너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려.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그 사랑을 회복 안 하면 교회 촛대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금도 하고, 그죠?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안 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에오라 그랬는데, 메타노에오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메타노에오인데, 한자로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한자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회자는요, 회자는 후회할 회, 뉘우칠 회예요. 근데 그 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옆에 마음 심자 변에 매자가 들어가 있어요. 매자. 그 매자가 뭐냐니까 매번 많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후회하라는 뜻이에요. 많이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는요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마음으로 또 뉘우치고, 한 번 뉘우쳐서 될 것이 인간의 죄는요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습관이 한 번 뉘우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많이 깨달은, 돌아왔다 싶으면 또 돌아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 돌아보지 마라. 오직 하면 그런 노래까지 있을까? 굉장히 성경적인 유행가예요. 영적. 근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게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개자가 나오는데, 개자는 고칠 개자, 고쳐야 돼. 근데 개자에 뭐가 들어가 하면 자기 기가 들어가. 자기. 근데 앞에 보니까 그게 복자가 들어가는데, 칠 복자에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회초리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구부른 것을 두드려서 제대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고칠 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쳐지는 것까지가 뭐예요? 회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회개를 가지라 해서 단호한 명령형이에요. 확 돌아서라. 근데 이게 돌아는 서야 되는데 한꺼번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계속 자기를 져서 고치고 또 고치야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어두운 생각, 저주적 체질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교회는 지금 뭘 자꾸 하는가? 회로 끝나. 회로는 메타노에오가 아니라 메토멜로마야. 메타멜로. 그게 뭐냐 하니까 후회하다는 뜻.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죽어버렸어. 베드로는 후회하고 고쳐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기도. 체질이 워낙이 이게 각자의 전공 체질이 있어요. 그 전공은 남이 못 따라와요. 근데 그 전공은 자기가 못 고쳐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의지를 다할 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시가 내 의지가 힘을 합치는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은 뭐니까 내가 고쳐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남 고치려 그러지 마요. 남편 고쳐집니까? 네. 아내가 고쳐집니까? 자식이 고쳐집니까? 나도 고치기 힘든데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이제 감이 오죠?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되죠. 우리 교회가 회복하면 되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내가 부흥돼야 우리 가정이 부흥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제가요
이 제 고백이죠. 간증인데 정말 처음에 한 30여 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는 오직 사랑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좋아. 그냥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 용서하려고 그러니까요. 다 받아주니까요. 교회가 점점 붐을 해. 사람들이 막 세상물로 기어들어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람을 품으려고 그랬는가 하면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온 성도 거의 한 반 이상 한 60%라고 기억이 들어요. 그 당시 레마 선교회라는 이단 사이비가 거기 다 한 번씩 참석을 했더라고. 근데 나만 몰랐던 거였지. 다 자기들끼리 그 사람 말 듣고 간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레마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도 포용했던 거야. 뭐 무슨 짓을 해도 그 당시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행하는 사람들 다 내가 다 받아줬어요. 야단 치는 거는 아예 그저 위로 용서. 그러다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 저기 아담스에 있을 때 제가 수요 성경부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 그래서 교재를 이용하다가 성경을 깊이 하다가 팔가에 있을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사야서부터는 선지서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서 제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데요.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수양의 기름에 내가 신물이 났다. 실증이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엄청나게 성전에서 드리는데 주님이 싫어하신다. 내가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새벽 기도 하는데도 있고요. 예배는 예배가 차고 넘쳐. 그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은가? 예배는 중요한데 예배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깨닫고요. 내가 정신이 번쩍 나. 그때부터 성도들의 악한 것을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수요일날 11조를 제대로 해라 하는 사람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반밖에 안 하고 부분적으로 밖에 안 하면서 11조라고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피리면 고날 나왔다가 수요일날 안 나왔다가 믿는 사람은 제대로 해보려고 나왔다가 그 소리 듣고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여파가 지금까지 오면 다 잘라내다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쪼그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제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약해서요. 그런 걸 배워보지를 못해요.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없는 게 목사가 돼가지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완성은 아니고 온성은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이제는 뭐냐 하니까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만 30년이라고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잖아요. 이제 뭐야? 이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제게 주신 메시지. 근데 이것이 제게 주의 종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 희망의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냐 하니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면요,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떨어지고 사람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자녀가 중요하지만 자녀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약해지면 그것도 떨어진 거예요. 돈, 재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의 악이, 불법이 심해지니까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많이 변질이 됐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닭이 돼가지고 부드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려고, 아내와 싸우려고. 근데 싸우는 것은 괜찮지만은 뭘 사랑으로 싸워. 근데 그럼 오늘부터는 안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싸움도 뭐예요? 사랑으로. 적대감으로서. 적대는 누구만? 마귀만 하면 돼. 싸우는 걸 그만두면 사랑으로만 하면요, 내가 져요. 내가요 그냥 한없이 약해져. 근데 강하게 싸워야 돼. 그러나 뭐예요? 그 강함보다 더한 뭐예요? 사랑이 가슴에 흘러야 돼요. 자식을 그래 키우는 겁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해초리를 때려야 돼요. 그게 고수의 부모 사랑이에요. 자식을 따뜻하게만 대하죠. 자식 제대로 못 돼요. 자식을 꾸짖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으로 키우다가 엉망된 거예요. 근데 공의로 키우면 더 엉망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공의라고. 여러분, 제가 제 말뜻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 놓치고, 어설픈 사랑하다가 자식도 놓치고. 여러분,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추, 이 균형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맞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고. 왜 공의가 꼭 필요하냐? 여러분, 그 다음에 6절 말씀.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면 내가 니골라 땅의 해결을 뭐 하는 듯다? 미워하는 게 있어야 돼. 나도 이것을, 주님은 사랑만 안 해요. 나도 미워. 니골라 땅도 사랑해야지.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지. 아니,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면 어떻게 공의가 잘못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목사들의 사랑과 포용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리한 공의가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빠지면요, 그게 뭐냐면 방종으로 흐른다고 해요. 주님이 미워하는데 왜 지만 사랑해요? 그건 잘못돼요. 니골라 헤드기는 뭐예요? 미워해야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가 행위는, 죄는 뭐예요? 미워하되 뭐예요? 사람은 사랑한다. 아주 쉽잖아. 사랑하되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고 끌려가면 안 돼. 끌리면 나도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만들 때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면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여러분, 귀는 무슨 귀예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는 어떤 뜻이에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가 되는 성령이 하나님, 교회
에베소 교회만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에게. 그러면 뭐요? 우리 희망의 교회에게까지 하시는 말씀 뭐예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고 끝나는 데는 말이에요. 듣고 고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때 여기 이 7교회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는 게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말씀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때 이 헬라 원어가 토니콘티라는데 영어로는 그냥 over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계속 continuously overwhelming, 아주 overcom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된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토니콘티라는 뜻은 뭐냐니까 여러분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를,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어떤 그 당시 황제 숭배가 너무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핍박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고 숨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요 이긴다는 말씀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승리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퍼센트 되겠어요? 네. 우리 지금은요 핍박과 환난이 아주 구체화된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11월 5일 대선을 치르는데 카말라라는 여인이 왜 안 돼야 되는가 하면 카말라가 되면 이게 이제 뭐랄까 핍박과 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악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환난은 마지막에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 8가에 있을 때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벌써 교단에서 지침이 왔어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을 주례를 해달라 그랬을 때 목사는 이렇게 대처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서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냥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카말라가 되면 앞으로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뭐냐 하니까 서서히 미혹으로 먼저 온다고. 미혹으로.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징조는요 핍박이 뭔지 알아요? 미혹으로 온다. 미혹으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고 뭐냐 목사님들조차도 카말라가 잘할 수 있을 거,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카말라를 찢자고 그래요. 한인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많고요. 그게 미혹이다. 근데 그 미혹에 당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한국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미혹을 당하면 나중에 그것이 차별 핍박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 된다고요. 맞죠? 근데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교회를 수고와 인내로 지키고 그 다음에 영적 도덕적 어떤 그 이단들을 분별해내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회복하고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그렇고 내 가슴 속에 사랑의 우물을 파내려고 노력하면서 원래 우리의 젊은 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육신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3가지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하나는 이 세상을 이기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대요. 주님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되잖아요. 환난이 닥쳐도 이 세상을 이기면 너에게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자고 약속하셨다.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은요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라고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도래의 신, 공부의 신, 뭐 체육의 신, 예술의 신, 무슨 님, 무슨 연하님, 윤하님, 온갖 님을 다 붙여가고 우상 천재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네. 거기에 빠져들면 돈 사랑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 앞에 오히려 버려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 버린 것을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 사랑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유혹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으면요 제 머리를 흔들어버려요. 찝찝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탄을 제가 사모님 제가 밤에 집에 오잖아요. 혼자서 가만히 있다 혼자서 사탄을 불러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머리를 특히 밤에 좀 일찍 주무세요. 밤에 늦게 좀 엉뚱한 생각이 나. 왜냐면 내가 피곤하니까 사단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야. 아침에는 나아요. 아침에 정신이 부쩍 들거든. 왜냐면 내가 의식세계가 또렷하지 않을 때 사탄이 들어. 그래서 사탄을 짓밟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내 사욕과 욕심과 정욕과 저주적 체질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인간 속에는 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욕이 들어가 있고요. 정욕을 이길 수 있고 그게 내게 있는 전공의 저주적 체질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려면 거기에 대한 기도가 가장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다가 가장 많이 기도를 투자해야 될까 하면 자기를 고치는 데 기도를 가장 많이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딴 거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널 고치라. 회개는 무슨 뜻이에요? 밤으로 자꾸 많이 뉘우치고 망치를 누구를 쳐야 됩니까? 내 가까운 사람 대가리를 치면 안 돼. 누구 쳐야 됩니까? 내 머리를 쳐야 돼. 남의 머리 말고 내 대가리.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거칠지만 이길 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30년 이상 목사들 엉뚱한 내 소리 하겠어요. 네. 이제는요 주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돼요. 네. 옛날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치유받으세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수고와 인내 가운데 살아남으신 분들 이제부터 회개해요. 여러분 얼마나 처음 사랑이 따뜻했어요. 순수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순수했던 걸 기억하겠죠.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육신을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군은 사실은요 음부의 반대 개념이라. 십자가의 강도가 나군에 들어. 그 나군을 페르시아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최종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을 그걸 나군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나군은
요한계시록 20장 맨 끝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최종적 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생명의 과실을 먹으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금단의 열매가 되고 거기에 불칼이 막아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막았는데 근접하지 불과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김으로 이기는 그 자에게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유혹이나 이 세상이나 마귀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 자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왜 이걸 주냐니까 여러분 이기면 무슨 주님이 큰 영광도 주시고 큰 상급도 주셔야지 뭐 영생 주는 걸로 끝내야 내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계속 7번 반복되면서 뒤에 보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상급이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이게 7교회인데 다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생이. 그 영생부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지 못하면 끝이에요. 지옥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늘 사실은 이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말씀을 전하러 나오기 전에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겠나? 결국 다 못해요. 서머나 교회는요 어머나 교회예요. 어머? 왜냐하면 다음 주에 왜 어머나인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마칩시다. 괜찮죠? 계속 할까요? 예,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려고 밝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힘으로 지금까지 했던 믿음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가정도 부흥되고 우리 자신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